모두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의 대상이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기적인 논리와 이론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모든 묶임과 결박을 끊을 것이고 오늘 진정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예물에 그 마음을 두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귀한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이에 생명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곳에 귀하게 흘러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뒤로 싸우니 풍성한 열매 거두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향기가 꽃피게 하시고 함께 흐를 때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더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엄청난 태풍이 한국을 강타했더라고요. 네, 그 태풍이 올 때 저는 하노이에 있었고 계속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순간 그 찰나에 그 엄마와 아들이 그 순간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또 고통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한 주 지나고 두 주만 지나도 다 잊혀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 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심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 영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순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순간을 살 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그런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정이 되고 그 확신은 결국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뭐 불안증, 뭐 염려증, 여러분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심지어 모서리 공포증,
뭐 혹시 어떤 분은 뭐 뒤통수 공포증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앞에 사람 뒤통수도 못 보는, 도대체 뭐 이렇게 공포증이 많습니다. 뭐 이거 공포 저거 공포, 뭐 여러분 이 두려움에 쩔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뭔가 공포증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지금 그 백성 앞에 아무 두려움도 없는 백성 앞에 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에? 생뚱맞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공포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공포증?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영도자로 따랐던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에 벌어진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습니다. 늘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 그들이 따라왔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 모세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오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요. 오늘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모세가 사라진 이후, 모세가 죽은 이후 그들에게 심각한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져있는 그 두려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예비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 후 뒤에 맑은 하늘이 몰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저희 그 체육대회가 지금 놀랍게 그 중간에 딱 껴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사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아예 다음 주에 태풍 와. 이미 체육대회 광고하는데 아예 못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예? 이 태풍 지나가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면은 이게 딴 동네로 갈 거고 결국 그 딴 동네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할 텐데 하나님 태풍을 비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대략 그 일기 예보를 봤더니 아마 태풍이 지난 이후에 정말 청량한 하늘을 보면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일기 예보가 아닙니다. 저는 기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16일까지 그게 아마 그 상하이 그 주변까지 태풍이 올라오더라고요. 16일이더라고요. 그리고 18일 저녁부터 새로운 태풍이 형성된다라고 제가 지금 일기예보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딱 그 중간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체육대회는 온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또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청량한 하늘 아래서 함께 뛰어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것이 교회고 우리가 교제할 때 그것이 결국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후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풍이 몰려간 이후에 맑은 하늘과 공기를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듯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영웅이 떠나갔을 때 또 다른 영웅이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뭔가 가려져 있어요.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것은 생산적인 통찰력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통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은 안 좋은 거야. 에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에이, 담대해야지. 아무 근거 없이. 세상은 그저 심리학적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어떤 여러분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나름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얘야, 내가 있잖아. 너희에게 내가 있잖아. 모세가 떠났니? 모세가 죽었니? 여호수아야, 네가 의지하였던 모세가 사라졌니? 모세가 너에게 하나님이니? 결국 모세도 인간이고 결국 죽는 것이고 결국 사라지는 거란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만 바라볼지어다. 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너희는 담대할지어다.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같이 하잖아. 뭔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면서 담대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그들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 때 그 상황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맨날 두려움에 쩔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당장 니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모세와 함께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갖고 안 돼요. 아무리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난 두려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라는 나의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랑 손잡고 이렇게 기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몰려오는 뭐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빠가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네 옆에 있잖아. 아빠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빠 필요 없어. 아빠가 아무리 있어도 나는 아빠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아까도 엄마한테 혼나고 나왔잖아. 아빠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아빠는 아무리 아빠가 옆에 있어도 나의 의지가 되지 않아. 그 아빠의 이미 표정이 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아빠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아빠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분, 가장 강하시고 가장 여러분 높으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자녀로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인 거예요. 백날 아버지 해놓고 아까 그 아버지 취급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아십니까? 먼저 모세도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셨었죠. 오늘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기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집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그 지팡이를 집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다시 그 뱀을 담대하게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뱀은 코브라입니다.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모세 또한 광야에서 종종 만났던 그 뱀은 피하는 게 상책일 정도로, 그 정도로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먼저 그 짐승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요. 두 번째 나병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병이 되게 하신 후에 다시 그 품에 넣고 하나님이 정말 아이 손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병 앞에 그를 모세를 세우셨던 거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 제거하시고 마지막 바로에 대한 두려움, 바로라는 인물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모세 안에 있었던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세 번째로 제거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지금 연세가 80이 되셨습니다. 이 80이 됐을 때 부름을 받아서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 지금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랬을까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여러분 그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외국에서 보통 40년 정도를 우리도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영어만 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이 어떻게 편할까요? 뭔가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을 보낼 주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앞에 서면은 바로 나빠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말이 혀가 뻣뻣하고 내가 말이 둔하고 뭐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바로 형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무슨 거기에 뭐 권위가 있고 뭐 권세가 있겠습니까? 자, 뭐 그런 여러분 막 열등감에 그런 빠져있는 그런 상황,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가라고요. 담대하게 가라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 미래를 스스로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자꾸 결정짓지 마세요. 뭐가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도 태초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지금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미래를 규정해 버리려고 합니까? 어리석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은 사람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많은데 돈을 두려워해요.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많이 있던 적게 있던 할렐루야. 내가 부유함에 처하든 내가 가난함에 처하든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야. 모든 걸 그냥 네 운명 탓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치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인생에 폭풍우 몇 번 정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깎아보면 나이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나무가 겪었던 험난한 삶, 인생이 나무의 목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테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 나무는 단단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우리 인생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 소망을 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 야야야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무조건 좋은 일. 자 여러분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냥 믿느냐, 무조건 믿어가 아니야. 무조건 믿어가 아니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다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포증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열쇠 순종이에요. 순종. 생산적인 행동인데요. 자 우리에게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극히 담대하라. 그냥 담대도 아니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네 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뭔가 옳은지 당연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맞춰서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어두움 속에 비춰주는, 여러분 그 후라시 옛날 후라시라 그랬어요. 예? 등, 밝혀주는 등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학입니까? 수학이 네 발의 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 국어가 네 발의 등이니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수학 점수가 올라가면, 네가 국어 점수가 올라가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또 이 얘기했다고 오늘 수학 때려쳐, 국어 때려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꼭 이렇게 들으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부는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해야 되는지 알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꿈과 소망이 꼭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진리로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공부를 잘하게 되면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분이다. 주님만이 여러분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 인생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두려워해야 될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분은 내 삶을 지금도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께만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권위 회복의 문제입니다. 권위가 회복되어야 두려움의 대상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권위가 회복돼야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자꾸 권위를 줘버리면 여러분 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격려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그 권위가 그 리더십 오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오늘 그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2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신 거 뭐 다 아시죠? 26년 동안 2019년도에 담임으로 세워질 때 사실 인간적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저는 이것을 저한테 똑같이 이렇게 뭐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박희종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26년 동안 당신의 삶을 지켜봤을 때 당신은 일단 사기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받고 또 당신의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신뢰한다는 얘기죠.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고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리더들을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리더들이 목자들이 세워질 때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맨날 연락하고 카톡 보내면은 카톡 보내지 말라고 카톡 방에서 나가고 아유 연락 안 해도 된다고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리더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푹
꺼집니다. 뭐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격려는커녕 말이죠. 오히려 또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리더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사역하고 우리 목장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오히려 응원하고 할렐루야 함께 할게요. 열심히 도울게요.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격려가 넘쳐나는 오늘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드웨스트라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짜리 집에 그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어느 날 불이 났죠. 모든 식구가 자욱한 연기를 뚫고 탈출해서요. 그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옆을 보는데 5살짜리 아이가 없는 거예요. 막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집을 쳐다보고 막내야 소리 지르는데 막내가 저 2층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뜨거워요. 그때 아빠가 막내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아빠가 지금 널 보고 있다. 아빠가 지금 밑에서 널 받아줄 테니까. 아빠, 나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막내야, 아빠는 널 보고 있다. 네가 뛰어내리면 반드시 아빠가 너를 받아줄 거야. 담대하게 뛰어내리렴. 그랬더니 아이가 지체하지 않고 아빠의 말을 듣고 자욱한 연기를 뚫고 보이진 않지만 담대하게 뛰어내려서 오늘 무사히 아빠가 그를 받았고 또 온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란다. 뛰어내리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늘 나의 말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늘 나와 함께 하렴. 여러분, 자기 욕망 앞에 서면 분열됩니다. 자기 이익 앞에 서면 갈라집니다. 자기 열등감 앞에 서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도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설 때 그분께 나의 모든 권위를 내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아멘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